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감사 교독하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여러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게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복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복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복은 전에도 온 일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13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또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7절은 이방 지역에서 제일 최초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 대해 기록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을 받은 제자들은 뿔뿔이 이방의 땅에 흩어지게 되었고 그 중에 몇 제자가 안디옥에서 하는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해서 아주 놀라운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디옥 지역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큰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초대교인들이 스스로 자신을 부르는 명칭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안디옥 교인들을 목격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준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따르는 성도에게 있어서 이런 별명을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들은 이러한 별명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들은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소한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의 거룩하고 능력 있는 삶으로 말미암아 신선한 충격을 주게 된 것입니다. 비록 초대 성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당장 믿어지지 않아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정직하고 모범적이며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그 모습을 목격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까지 아주 먼 길을 찾아온 스바의 여왕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바의 여왕은 신약에서 남방 여왕이라 알려졌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스바의 여왕이 남쪽에 위치한 오늘날의 예멘이라는 국가 지역에 존재했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여왕은 굉장히 먼 곳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찾아온 것입니다. 지도를 보니 예멘은 사우디아라비아 바로 아래 위치한 나라로서 상당히 거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왜 스바의 여왕은 이 먼 곳에서 솔로몬을 찾아온 것이죠? 1절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이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에 대해 들었으며 그것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이 스바의 여왕은 결코 못 사는 나라의 여왕이 아니었죠. 2절에 기록되었기를 그녀를 수행하는 시내가 많았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모든 민족들이 놀라는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또한 어려운 질문들을 던져서 이것들이 사실인가 확인하고자 하는 굳은 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소문대로 솔로몬의 지혜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감탄 그 자체였습니다. 솔로몬의 왕의 지혜와 총명은 물론이며 그로 인하여 나라가 체계적으로 잘 운영되는 모습과 화려하게 지어진 성전을 보면서 스바의 여왕은 이렇게 솔로몬에게 고백했습니다. 8절입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이다. 그는 솔로몬의 신하들이 매일 그의 놀라운 지혜를 목격하며 솔로몬 왕과 같은 훌륭한 왕의 다스림을 받는 신하들이 부러운 사람들이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 후에 스바의 여왕 입술에서 나온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저희 다 함께 9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오늘 본문은 스바의 왕이 자신의 고국에 돌아가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겼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9절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은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그동안 들었던 모든 소문이 사실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바의 여왕이 확신하게 된 사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이방 나라의 사람의 입에서 나온 고백으로서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솔로몬 같은 왕을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기 위함이라 말한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스바의 여왕의 이러한 말들이 그저 외교적인 발언이었다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 근거 없는 이유는 스바 여왕의 어떤 의도가 다른 곳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스바 여왕이 애초에 솔로몬을 찾아오게 된 그 동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그 메시지 성경으로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 대한 소문과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스바의 왕은 그 당시에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지혜와 명성을 지닌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음을 분명히 알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시바의 왕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까? 9절 후반부에 아주 명확히 기록되었습니다.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에게 나라를 지혜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셨으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솔로몬은 처음에는 온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기로 헌신한 자였습니다. 열왕기상 8장 58절에서 솔로몬은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하고 그의 간절한 갈망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솔로몬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었으며 다른 신들과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배반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라였으며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하여 타락의 행보를 걸어간 이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고 우리는 영적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솔로몬도 한때는 주야로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늘 가까이 하기를 갈망하는 그 갈망이 있는 사람이었으나 어느새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왕국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 경계해야 합니다. 본래는 하나님의 감동의 은혜를 매일 경험하는 가운데 그분의 뜻대로 살았으나 언젠가부터 이 세상에 속하였어 복음의 능력의 삶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며 나 자신의 꿈과 뜻을 이루기 위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수시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은혜로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풍족히 누리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풍족히 누린 사람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며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늘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주변과 또 우리가 밟는 땅마다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발휘하며 또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증거하는 지극정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역사하신 그 모습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를 나타내는 지구촌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개인의 뜻대로 우리의 갈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능력을 입어 또 주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신 솔로몬처럼 또 주변 왕국들이 그것을 듣고자 확인하러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주님,
우리 또한 주님을 믿는 자로서 또한 주님께 능력과 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하여 우리 마음 안에 거하고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섬기는 그 마음의 자세로부터 떠나지 아니하였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성령 하나님의 그 감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매일매일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 주님께 쓰임받는 복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